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서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위에 더함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을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믿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크레데레의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형태입니다. 말은 어려운데요. 그냥 크레도를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걸.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사라고 시작했던 우리 사도신경 구번역보다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 새로운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언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지만 예배 중에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나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가? 지금은 사도신경이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개인의 고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세례를 받기 전에 개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례 집례자가 세례 후보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례 후보자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도신경이 개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백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나? 당시 복음은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 속으로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공통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긴 그리고 정말 양이 많은 그런 성경 말씀보다는 몇 가지로 정리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일치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할수록 꼭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고백이 아니라 짧은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때 사용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사도신경을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배 안에서 함께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그저 우리 한국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함께 해온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첫 문장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의 고백을 같은 시간에 드리기 때문에 이런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바꾸어 말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6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코끼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평소 궁금했던 코끼리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기를 위해서 그 6명이 나갑니다. 차례대로 그 6명이 코끼리의 몸을 만져본 결과
그들은 각자 느낀 코끼리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아주 딱딱하고 매끄럽게 생긴 창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라고. 코끼리는 넓고 평평해서 벽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코끼리의 다리를 만든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코끼리는 굵고 둥근 기둥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틀렸어. 코끼리는 길고 꿈틀거리는 뱀과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내가 보기엔 코끼리는 펄럭이는 커다란 부채 같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코끼리는 끝에 털이 달린 가느다란 밧줄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6명은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만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곁에서 지켜보던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맞기도 하고 모두 틀리기도 하오. 당신들이 만진 것은 코끼리의 일부분일 뿐이요.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합쳐야만 진짜 코끼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그 우주에, 그 드넓은 우주에 극히 일부인, 정말 극히 일부인 이 땅과 이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그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조차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과 이 하늘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물론 일부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경험한 것이 코끼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마다 같은 경험으로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그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또 기막힌 우연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경험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극심한 불안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황에서 그때 기도했을 때 외부 환경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자신에게 찾아올 때,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경 속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각자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달라요.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말씀 속에서 경험되고 알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준 믿음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상황 가운데 맞추어서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의 경험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 이 사도신경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개인의 경험과 믿음이 교회 안에 모여 공유되면서 더 완전한 하나님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을 보지 못하는 6명이 코끼리에 대해서 다른 경험을 말을 합니다. 아주 딱딱하고 매끄러운 창처럼 생긴 코끼리, 넓고 평범한 벽과 같은 코끼리, 굵고 둥근 기둥 같은 코끼리, 길고 꿈틀거리는 뱀과 같은 코끼리, 펄럭이는 거대한 부채 같은 코끼리, 끝에 털이 달린 가는 밧줄 같은 코끼리,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각자의 경험은 다르지만 그 경험을 모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완성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끼리도 각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완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서로의 믿음을 듣고 공유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넘어서 더 온전한 하나님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개인의 고백으로 출발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더 온전한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라라고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 믿음의 모양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달라도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달라도 그 고백들이 모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믿음의 모양이 달라도 믿음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함께 모여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고백할 때에 그 교회와 그 교회 안의 성도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더 완전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한 이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만나서 더 완전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고백 안에서, 그들의 고백 안에서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완전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더 그 이상의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약속은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일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서로의 나눔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완전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6명이 함께 그 경험을 나누면서 더 완전한 코끼리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함께 모일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저 일상의 경험을 나누는 수다의 모임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너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더 온전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더함교회 안에 그 성도의 교제 안에 또 성도들의 모임 안에 이런 놀라운 더 완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나눌 때에 우리의 경험을 교회에서 나눌 때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6명의 눈먼 자들이 각자 경험한 코끼리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코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경험한 코끼리만 맞다고 주장했다면 코끼리는 그 경험 안에만 갇혀 있는 온전한 코끼리가 아니라 부족한 코끼리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경험은 달라도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더 다채로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맞다고만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결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성도는 사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자기를 높이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때에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그저 개인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된 영,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경험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과 믿음을 나누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점검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는지 그 경험의 믿음이 온전한지는 말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나 사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의 이 경험이 정말 온전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검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금해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점검했을 때 그 경험과 믿음이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그것을 공유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필터 없이 그냥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다른 성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성도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경험과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선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단호하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면 확인되지 않는 믿음과 경험, 믿음의 경험과 고백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서 또는 리더 안에서 점검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점검받지 않고 그냥 나누는 것은 자기를 자신을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성도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성도나 또는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필터 없이 점검 없이 마구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경험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간직하다가 점검하고 판단하고 나서 나오는 고백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필터 없이 나오는, 점검 없이 나오는 고백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믿음의 고백과 경험은 이 공동체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요.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의 경험을 나누기 전에 먼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점검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경험을 나누고 그 나눔 위에서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잘 지켜야만이 이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검하셨다면, 말씀 안에서 충분히 점검하셨다면 그 고백을 나누는 데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고백을 받아주면서 서로의 믿음이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더함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 사람씩 짝을 지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따라해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당신의 고백을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험을 나눌 때에 우리가 더 다채로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더함교회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을 위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의미 없이 그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더함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이 더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데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른 성도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더 완전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